제가 이번 한 주간 충청도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많이 늦습니다. 첫 시간에 설교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제가 사회 보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고, 설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된 거냐고, 왜 이렇게 아멘들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회 보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다 듣기는 듣구만요. 아니, 그럼 웃기라도 해야지. 좀 웃길 때 웃어야지 웃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웃으려고 남겨뒀구만요. 그래서 웃을만 하니까 끝났습니다, 부흥회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생활하면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매일 은혜를 받고 삽니다. 매일 은혜를 받고 사는데, 문제는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없다는 거죠. 체스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다만 부족한 것은 우리의 감탄이다. 여기저기 기적이 많은데 우리가 경험한 게, 근데 거기에 대한 감탄이 없다는 거죠. 비슷한 말을, 빙점을 쓴 미오라 아야코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 제가 이번 주에 인간의 신비,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한 거에 대해서 무슨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거의 죽을 때까지 심장 박동수가 27억 번을 심장이 뛴답니다. 27억. 그리고 일생 동안 먹는 음식이 50톤이랍니다. 50톤. 많이 먹습니다. 아주 많이 먹고, 그리고 사람의 이 뼈가 매우 약하지만 이 뼈가 최대 많이 버틸 수 있는 무게가 10톤이랍니다. 인간의 몸이라는 게 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대단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을 다 합치면 12만 킬로, 경부 고속도로를 13번 왕래할 만큼 실핏줄이 있고, 이것을 지구로 말하면 지구 3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합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가진 핏줄을 다 합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기적 덩어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창조하시고 기적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은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이 또 있다. 영적인 기적. 그 영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록한 게 에베소 1장입니다. 그럼 에베소 1장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이 뭐냐? 15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기록했어요. 이것을 집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집의 설계자예요. 집을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셨어.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집을 지으신 분이다. 성령 하나님은 그 집에 사신다. 그 집에 내주하시고 입주하셔서 그 집에 함께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걸 구원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기적은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위대한 기적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선택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는 일은 선택하신 일을 하셨는데 언제 선택했냐?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이 말은 우리의 시작이 어머니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품에서 창세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냐? 그의 자녀로 선택했다. 그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죠. 이 자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낳은 친아들과 그 다음에 데려오는 양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친자와 양자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친자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녀라는 말은 말하자면 양자죠. 양자라는 게 뭐예요? 집에 아이가 없는 집에서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집에 상속자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 양자라고 그러죠. 이 고대 근동사회, 이스라엘, 로마 이런 고대 근동사회는 양자를 삼는 풍습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양자를 삼으면 네 가지 축복을 받는다. 네 가지. 어떤 아이가 어떤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네 가지 복을 받는데, 첫 번째, 그 아버지의 신분을 공유한다. 그 아버지가 판사면 판사아들, 그 아버지가 의사면 의사아들 되고, 그 아버지가 왕이면 왕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 신분을 계승하는.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하는 거죠.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거죠.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아버지의 성을 부르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죠. 세 번째, 아버지가 부자면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또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다 상속받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버지의 대리자가 되죠. 어디 가서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말은 네 가지 축복을 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분에 동참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그분의 신분.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서 기도하게 됐다. 세 번째, 그분이 가진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우리가 상속받는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두 가지 상속인데,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마지막, 하나님을 대리하여 사는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가졌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이 소원입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면 아무도 그분의 선택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삼아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 흠이 있다는 이 말은 구약의 성전 제사 용어예요. 구약에는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 그 양이나 소가 온전해야 돼요. 온전하신 하나님께는 온전한 걸 바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이 하나 멀었다든지 귀가 하나 없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꼬리가 없다든지 이런 병든 양이나 소는 저 입구에서 그 레위인이 돌아가라 그래요. 들어오지 못하게 온전한 것만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는 걸 흠이 있다. 이것을 성경 용어로 흠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에는 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 이 교회는 흠이 없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흠이 있는 사람의 집합체다. 교회에서 흠이 있는 사람 만나는 건 정상적이다.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건 당연하다. 교회는 흠과 티가 많은 사람끼리 모였다. 여기에 나도 흠과 티가 있는 것처럼 너도 흠과 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흠과 티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있다는 사실이 흠이 아니라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흠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흠 있는 자녀를 그냥 둘 것이냐?
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웠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7절 말씀 보죠.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흠과 티가 많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그럼 흠과 티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나?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그 대책이 바로 예수님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이번 성경에는 속량하셨다고 말하고 옛날 성경에는 구속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구속이란 말은 감옥 가는 거죠.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속은 사줬다, 상업용어예요. 대신 사준 거예요. 그럼 뭘 사줬냐? 옛날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전부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일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예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인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가 원래 생긴 것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필요한 거죠. 이 산업, 농경사회에서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요즘 산업사회에서는 노예가 필요 없죠. 그러나 과거에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력시장에 사람을 놓고 그 인력시장에 사람을 사와가지고 일을 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노예라는 거죠. 노예. 그럼 노예는 어떻게 돼요? 노예는 세 가지 방식으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 포로잡혔거나, 빚이 많아서 빚 때문에 팔렸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했거나 해가지고 노예가 되는데, 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주인이 기분 좋게, 야, 이제부터는 노예 아니야, 집으로 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주인이 사면령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돈을 주고 이 노예를 내가 사겠습니다, 이 노예를 파세요 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산 다음에 풀어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다, 구원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했을까?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피로 갚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진 것만큼 피를 많이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양과 소를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이 피와 죄는 등가적이다,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 그 죄만큼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린 만큼 죄가 없어지니까 이 죄와 피는 서로 상호 교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린 거죠. 그 피를 흘려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서로 등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과연 예수님의 가치와 여러분의 가치가 같은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피 흘린 것이 쉬운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골에서 소년 하나가 자기 동생이 백혈병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의사가 가장 가까운 애 피를 수혈해야 된다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형이 가장 가까우니까 나이는 5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 피를 뽑아야 돼. 그래서 이 애가 이제 피를 다 뽑아주고서 이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간호사 아줌마, 내가 지금 죽는 거죠? 이제 내가 죽는 거죠? 하고 물었다는 거죠. 이 애기는 자기가 피를 뽑으면 죽는지 알고 피를 뽑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동생한테 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는 희생이 달라요. 피라는 것은 어떤 피든지 그냥 흘린 피는 없는 거죠. 반드시 희생하기 때문에 피를 흘린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게요,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분의 피와 우리의 죄가 등가적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가치가 같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가 어떻게 인간의 그 죄인의 죄와 같은 것이겠느냐?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 이거죠. 우리나라 이수연 학생이, 고대생이 2001년도인가 일본에 가서 지하철에서 떨어지는 노인 하나를 구하고 죽었죠. 자신은 이수연이 고대생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그의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도 일본 갔고 할아버지도 일본에 가서 징용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이 맺힌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 노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참 아쉽죠. 물론 생명의 가치는 어디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젊은 꿈이 있는 젊은 사람의 가치와 그 자기를 괴롭힌 일본의 노인의 가치가 어쩌면 같을 수 있겠느냐?
갖지 않는데 죽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은혜라는 거죠. 뭐 똑같은 가치로 죽었다면 말을 않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은 인간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 인간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원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을 묘사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연약하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다. 인간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연약하기 전에 인간 존재 자체가 약하다. 인간의 몸과 인간의 생각과 정서와 감정이 다 약한 거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다. 인간의 행위가 죄다. 인간은 입만 열면 죄를 짓는다. 말만 하면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 자체가 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존재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할 반역자다. 인간의 죄는 아름다운 형이사학적인 것이 아니고 반역자다는 거죠.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죄인인 존재는 용서해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용인해 주셔서 삼용, 세 가지 용, 하나님이 우리 같은 존재를 다 받아주셔서, 이걸 세 가지를 다 받아주셨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한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냐, 천국 갈 자신이냐, 그런 뜻으로 묻지만 그것보다 훨씬 구원은 큰 것이다. 구원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수된 우리를 용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고, 인간의 혼은 늘 죄 속에 살고, 인간의 영은 늘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로 살아간다.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 이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전부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건, 이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구원은 삼중적이다. 시편 볼까요? 시편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또 이러므로 시편 16편 9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 보면 마음과 영과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영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만 기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걸 종합적으로 마음은 기쁘게 하고 영은 즐겁게 하고 육체는 안전하게 만드는 전인적 구원, 십자가상에서 베푼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13절 돌아갑시다. 자, 13절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그 안에서가 두 번 나와요. 그 안에서, 다 같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 그 안이라고 말하는 그 안이라는 것은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새로운 사역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성령님은 성부가 하시는 선택의 사역, 성자가 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시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시키는 분이에요. 이걸 인쳤다고 그래요.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인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확인한다는 의미, 확신시킨다는 의미, 확증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새로운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이상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늘 우리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그걸 믿게 만드셔서 그렇게 살게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증한다는 말 나오는데 14절에 보증한다는 말 나오는데, 보증이라는 것은 책임진다. 여러분, 요즘 보증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뭐 신혼보증도 쓰기 어렵지만 재정보증 같은 건 많이 조심스러워요. 재정보증 잘못해가지고 형제간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많아요. 이 재정보증도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야. 이 보증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책임집니까? 자신 없으면 책임지겠어요? 그건 어려운 말입니다. 미국 회사 사장님들이 가끔 그 TV 광고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 물건을 다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에 I guarantee 하고 손가락을 내밀면서 자기가 보증한다고 말할 때 이 말은 내가 만든 제품 내 사장의 이름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다 내가 물어주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 요즘 우리 한국 광고에도 보니까 참 좋은데, 남자에게 참 좋은데 이런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광고해요? 요즘 뭐 딱이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딱이야 뭐 그런 거 있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 광고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광고는 안 믿어지지만 그 사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내가 만든 제품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써봐라. 그래서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책임이에요. 아니 사장님이 책임져도 괜찮은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인간의 존재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참 대단한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다, 문제가 많은 존재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유대인의 랍비 중에 유명한 랍비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대단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매우 하찮은 존재다. 너희들은 흙이요 재요 먼지다. 그걸 두 가지를 늘 같이 기억해라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또 새로워지고 또 병 고침 받는 사람도 막 나오고, 또 부흥회 끝나고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감사하다. 내 속에 이런 잠재력과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는데, 또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몸이 쑤시고 아픈지 아이고 죽을 지경이네 하고 했는데, 그 모습을 부흥에 참석한 사람이 안 받기를 다행이지, 그 부흥에 참석한 사람이 봤다면, 아니 부흥회 할 때는 막 그냥 막 심바람 나가지고 하더니 다 죽어가네. 아니 조전다른 모습이야. 이거 뭐 이중적인 인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바로 이중적인 인간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니요 하다가도,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골골골골골 막 다 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찮은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우리가 믿고 사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믿냐면 나는 대단한 존재다,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누가 나를 함부로 쳐다봐, 이렇게 나오죠. 나는 하찮은 존재다, 그러므로 죽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도 좋지 않아요. 좋은 건 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나는 죄만 짓는 하찮은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를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시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창조의 사역이에요. 내가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수요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을 깨닫게 하신 분은 누구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내 속에 그런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시킨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약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렇게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또 애들하고 싸우고, 그런 하찮은 내 모습이 싫고 귀찮지만 그런 내 모습이 사실 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라는 걸 깨닫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안에서 성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깨닫게 하시고 성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날마다 상기시키시고 날마다 기억시키셨으면서 우리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이 소년은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림책을 보니까 아름다운 배가 있는 걸 보고 자기도 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꺾어와가지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막 끌로 깎고 정으로 막 해가지고 그 배를 막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돛담배까지 해가지고 아주 멋진 배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배가 강물에 잘 떠내려가나 보려고 이제 그 시내가로 가서 강물에 가서 이렇게 뛰어봤더니 이게 가는 거야. 신기해. 자기가 만든 배가 막 강물에 떠가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그 순간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그 강물에 휩싸여서 막 떠내려가는데 못 잡고 그냥 그 배를 놓치고 말았어. 배를 잃어버린 소년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 만든 배가 어디로 갔나 해가지고 속상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장을 갔는데 어디 백화점, 그 잡화점이죠. 잡화점 가니까 거기에 자기가 만든 배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저한테 아저씨, 이 배 제가 만든 거예요. 제 거예요. 왜 여기 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래? 네가 만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돈 주고 사왔다니까. 너도 필요하면 돈 주고 사가면 되잖아. 아저씨, 내가 만든 걸 왜 내가 돈을 직접 줘요? 내가 샀다니까 돈 주고 왜 얘 말도 안 되는 애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돈을 좀 받아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가서 돈 주고 그 배를 샀어.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나 소중하고 예쁘니까 막 품속에 안으면서 어디 갔었어 그동안에? 야, 내가 얼마나 널 보고 싶은지 아니? 하면서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이불 속에다가 같이 자면서 다독다독 하면서 나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자. 나하고 이제 헤어지지 마. 나랑 같이 살 거야. 하면서 배를 다독거리면서 같이 잠을 잤다 그래요. 제가 만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은 이 배를 3번 소유한 거예요. 저처럼 만들어서 소유하고 돈 주고 사서 소유하고 자기와 함께 같이 살고 지내면서 소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3번 소유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3번씩이나 소유한 거 아세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심으로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근데 하나님의 것이었던 우리가 죄의 파도에 휩싸여서 세상으로 가서 죄의 물결에 휩싸여가지고 멀리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멀리 사라져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를 흘려서 그것을 대가를 주고 우리 십자가 상에서 사왔다니까요. 사오고 사온 걸 집으로 가져가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뻐서 나하고는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 하고 이불 속에 숨기면서 날마다 같이 지내면서 평생 배와 함께 사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함으로 소유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소유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소유했다면 이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딨냐. 우리가 받은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 최고의 기적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기적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속에 감탄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랬어? 대단한 사건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늘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신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이거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분이 주신 기적의 감사와 감탄이 이번 가을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번 소유하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축복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가을이 시작된 9월 우리는 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위에 동행하시고 연합하시사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책임지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린 세 번 성삼위 하나님께 소유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사실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일이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